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약속으로 붙들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살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풀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 죄인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육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선한 행위로, 어떤 사람의 힘으로 또는 정치적인 구조로, 문화로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기에 듣고 믿으면 모든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거나 전하여서 듣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도 구원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온전하게 한다. 영육 구원이라고 표현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육체의 구원은 조금 다릅니다. 치유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회복해주고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데 죄에서 자유를 못 얻은 분이 있습니다. 삶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얻은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술 못 끊었다, 담배 못 끊었다, 아직도 교회 다니기 전에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 불안해하고 갈등할 거 없어요. 당신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육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구원, 영육이 아울러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이 돼요. 11조 안 하다가 회개하고 다시 이제 헝헝 울었는데 계속 11조를 못하고 산다. 그 회복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회복도 필요해요.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아 설교 듣고 아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다. 회복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해야지, 성경 읽는 거 회복해야지, 내게 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회복해야지 하고 깨달음까지는 왔는데 열매가 없는 것, 회복은 안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회복의 구원까지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거, 교회만 다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요만큼도 헌신하지 않아요. 청소한다 그래도 헌신 안 해요. 전도한다 그래도 헌신 안 해요. 돈이 필요하다 그래도 헌신 안 해요. 재능이 필요하다 그래도 헌신 안 해요. 그거는 아직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얘기하고 나눔을 얘기하고 베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부모님을 못 섬기고 교회 어른을 못 섬기고 있다. 이거 아직도 그 헌신하고 회복되어서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고 그게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안 했던 일, 어색하고 참 내성질하고는 안 맞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게 된 사람,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게 회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육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치유가 필요해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건 분명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분명해요. 그 사람이 죄사함 받은 거는 분명한데 여전히 술, 담배, 세상적으로 살면 성화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성화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육체의 치유라는 거예요. 삶의 치유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만 하시지 않았어요. 전파하는 것만 하시지 않았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도 육체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사는 삶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구원, 이거를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육체의 구원은 매우 중요한 구원의 또 다른 열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을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잖아요. 구원도 영혼과 육체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사셔요. 교회가 자꾸 한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영혼 구원 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육체의 치유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줘요. 건전하고 고상하고 진리를 아는데 큰 맥주잔을 들면서 진리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가 거룩해져야 돼요. 경건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박해 많이 받으셨어요. 출생부터 박해 받으셨으니까요. 자라는 동안에도 박해 받으셨으니까요.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이럴 때도 박해 받으셨으니까요. 병 고칠 때, 귀신 쫓을 때, 복음 전할 때 언제든지 박해 받으셨고 반대자들이 늘 득세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따르는 무리도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500이 오고 700이 오고 1000이 오고, 여러분 배부르게 먹은 사람만 몇 천이 됐고요.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잠시 기록해요. 박해자들을 피해서도 예수님이 몸을 숨기실 때가 있었지만 따르는 무리를 피해서 예수님이 잠시 떠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요. 오늘 짧은 절수를 읽었지만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듣고 마음에 새겨서 사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숨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피하신 거예요?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로 잠시 몸을 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피하실 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서 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위하여 활동하셨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피했다, 함께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영적 생활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다. 금식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다. 전도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예배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다. 헌신할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헌신은 안 해요. 근데 받고자 해서 엄청 엎드리고 엄청 울고 엄청 굶고 그래요. 헌신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받아달라고 금식한 사람 난 많이 못 봤어요. 주님 저의 일생을 받아주세요. 우리 집 바칠 때니까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실 거예요? 나 금식해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다 남겨놓고 뭘 달라고 하면서 금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금식한 사람들 대개 보면은요, 금식 후에 욕심쟁이가 돼요. 나 금식했다고 둘 거라고,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여기 쓰셨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천부 욕심쟁이가 되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해지는 금식한 사람을 못 봤어요.
금식하면 되게 욕심쟁이 고집불통 됩니다. 막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깡다구를 해야 됩니다. 금식했다는 거야, 기도했다는 거야, 내게 능력이 생겼다는 거야, 안 해주면 너 멱살 잡아 죽이겠다는 거야. 온유해지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겸손해지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깨트려서 죽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금식을, 주님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막 모을 때, 거기 앉아서 가르칠 때, 병든 자들을 다 고칠 때가 있는가 하면 잠시 피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떠나 있어야 되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과만 교통해야 되는 시간의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곧불 걸리는 때인가 봐. 뭐 곧불 걸렸다고 뛸 거 없어요. 교회 나갔는데 왜 곧불이, 괜찮아요. 그때요. 그때라고, 곧불이 올 때라고. 그거 뭐 교회 나갔다고 곧불 걸린다고 뭐 난리치고 교회 나가면 곧불도 오면 안 됩니까? 아니 이번에 그러면 전부 콜레라 걸린 사람들은 다 관둬야 되겠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콜레라 걸렸다고 지옥 갑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잘못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제자들도 멀찍이 떼어놓으셨을 때가 있어요. 제자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가 있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근데 오늘은 그 사람과 죄인들을 떠나서 바다로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여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때마다 이 때를 얘기하면 지금이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다, 이건 늘 있잖아요. 구원받을 때다, 회개할 때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때가 있다, 기억하고 놓치지 말고 때를 따라 순종하여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때가 아니고, 치유해 주는 때가 아니고, 잠깐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때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따라가는데 7절을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함께 가시니. 제자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가 뭐냐?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함께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주님과 일거일투, 생사화복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사람들. 처음엔 아니었지만 배우고 듣고 읽고 성장하면서 어떤 삶이 변해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가지게 돼요.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건 이런 표현이에요. 알기 쉽게 하면 구체적으로 배우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셨지만 10년, 20년 연수 따지시지 말고요. 설교 듣고 성경 말씀 읽고 배운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제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걸 살아내지 못한다, 살아내고 있지만 그건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그건 교회, 종교를 자기 기독교로 갖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뭐냐를 이 짧은 한 절 속에 단어 하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가 뭐냐?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삶으로 내가 이것을 배웠다, 내가 이것을 들었다, 내가 이것을 읽었다라고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 삶으로 들은 바를 표현하고, 삶으로 배운 바를 표현하고, 삶으로 읽은 바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제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읽은 말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든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설교된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그게 제자들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머리에 많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삶이 없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에 가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얘들아. 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잖아.
사랑해라. 사랑으로 살아야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세상이 안다.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 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느니라. 이런 말을 풀으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후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내게 듣고 내게 배운 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실천하는 그 삶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 된 걸 사람들이 알 것이다. 광고 안 해도 된다. 그거 떠들고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된다. 살면 안다. 살면, 너희들이 살아내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하지 말아라. 입으로 나불대지 말아라. 입으로 이 소리 저소리 온갖 좋은 소리 다 한다고 너희가 내 제자 된 거 알지 못한다. 살면 알게 된다. 오늘 주님은 제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7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인, 기독교인이십니까? 듣는데 능합니까? 머리에 두고 그것을 내가 필요한 대로 쓱쓱 써먹고 있으십니까? 살아내십니까?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주의 가르침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앞절 7절에서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어지는 말씀이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이 8절 한 절 속에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각 지방에서 다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중에 천국 갈 때는요, 각 지방, 각 나라, 각 방언에서 다 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만 가지 않아요. 일본 사람도 올 거고요. 북한에서도 올 거고요. 저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에서도 올 거고요.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오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성북구에서 장이동에서만 옵니까? 여러분, 울산에서 오고 저 보령에서 오고 김포에서 오고 의정부에서 오고 인천에서 오고 서울에서만 해도 얼마나 멀리서 많이 와요. 굉장한 데서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강남에서 오고 영등포에서 오고 시흥에서 오고 강북구에서 오고 노원구에서 오고 이게 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으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중에 성취될 걸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니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가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이적을 베푸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걸 전하기 위하여 갈릴리에 간 사람, 예루살렘, 유대,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도네까지 가서 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달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 말고요.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거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흩어짐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발은 어디까지 다루고 있습니까? 그곳까지 내 걸음이 왜 갔습니까? 내 걸음이 거기까지 움직여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두로, 시돈 많은 사람이 듣고 왔다. 들었다는 걸 보니까 천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간 거야. 갈릴리 간 제자, 두로와 시돈까지 간 제자, 예루살렘까지 간 제자,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기 위하여 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적이 있어요. 전도자를 파송하셨어요.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그 집에 듣지 않거든 발바닥에 먼지까지 털고 나오라고. 주님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의 말씀을 주셨어요. 보낼 때 뭘 주셨어요? 귀신 쫓는 권세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 주셨어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성령의 충만 주셨어요.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병자들이 고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귀신 쫓아나고 병든 자가 고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을 인하여 기뻐해라. 중요한 건 내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잊지 마세요. 쉽게 듣지 마세요. 아,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수고를 했구나. 전도하기 위해 여기까지 갔었구나. 거기서 전했더니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듣고 온 사람들이 있었구나. 여기 오는 거에도 좀 적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멀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게을러지지 마셔요. 가까운 데도 많은데. 얼마든지 문만 열면 교회인데 우리는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도 파노라마처럼 십자가가 잘 보이는데 우리 교회보다 한 30배는 큰 교회가 내 문 앞에, 내 집 문 앞에 있는데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TV에도 나오던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왔을까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일수록 정말 물은 많은데 생명수가 말랐어요. 물이 많은 것이지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얻는 물은 많지 않아요. 교회가 많은 거지 진리의 기둥과 터는 많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찾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때 종교가 없었을까요? 미신이 없었을까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신뢰하는 바가 없었을까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멀리서 온 거예요. 배 타고 온 거예요. 산 넘어 온 거예요. 들판을 지나서 온 거예요. 땀 흘리며 걸어서 뛰어온 거예요. 갈릴리에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것도 한두 사람, 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듣도록 이 제자들이 얼마나 수고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한 정도가 아니야. 여기저기 신발이 다닳도록. 너무나 고마운 전도자들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전도자들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그런 거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그 발이 아름답도다. 주님이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실 때 우리의 신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걸 신고 뛰는 거예요. 그걸 신고 넘는 거예요. 많은 무리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많은 무리가 왔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세요? 8절은 우리에게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사건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왜 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은 뭘까요? 병자 고친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그 큰 일을 어떻게 하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더라. 듣고라는 말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한 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하는 이가 없이는 어떻게 듣는 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들었다는 말에는 전하는 이가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 보고 배우고 들은 사람들 사명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전해야 돼요.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전도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다른 이름은 전도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당연한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당연함을 안 하는 거예요. 듣고 모였다. 나은 사람이 가서 전한 거예요. 나 쩔뚝발이었는데 나았어요. 나 장님이었었는데 나았어요. 나 귀머거리였었는데 나았어요. 나 손마른 자였었는데 나았어요. 나은 자가
들은 자가, 본 자가 가서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들은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 되고,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되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고 모였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핵심적 단어죠. 그냥 막 모인 거 아니에요. 듣고 모였다. 듣게 하기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 있었다. 애쓴 사람이 있었다. 달려간 사람이 있었다. 듣게 해주기 위하여. 여러분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학교 한 2년 1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못 간 것 같은데 엄마들을 보니까요, 맨 시간이 되니까 전부 집어넣더라고, 방으로. 왜 넣어? 그랬더니 뭐죠 그게? SNS로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끌어다가 듣게 하더라고, 자꾸. 이 수쟁이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8절 한 절 속에서 오늘 내게 부족한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듣는 게 부족한가? 전하는 게 부족한가? 나오는 게 부족한가? 어떤 게 나의 삶에 지금 부족한가? 아니 지금 내게 사명으로 주시는 음성은 뭔가? 들으시고 은혜 받고 소문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문은요,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지역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종교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요. 갈릴리를 뛰어넘어. 유대 예루살렘, 이듬의 요당, 두로와 시도 다 뛰어넘은 거예요. 인종도 종교도 문화도 언어도 뛰어넘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 전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서 전하여 듣게 만드는 거예요. 나왔다고 표현했죠. 거기 본문에 보니까 듣고 나오는지라. 이거는 일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듣는 게 계속됐다는, 전하는 이가 계속 있었다는 얘기고, 전하는 이가 계속 있으니까 모두 계속 있어요. 듣는 이도 계속 있고, 듣는 이가 계속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이 멈추지 않았다는, 나오는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죠. 일회적이 아니에요. 한 지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딱 던지면 이 물방울이 쫙 둘레를 이으면서 퍼져나가듯이 복음이 지금 그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닿는 곳마다 찌릿찌릿찌릿해서 전부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히듯이 다 주님의 그물에 잡혀 주님께로 나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했고 계속됐고 진행 중이라는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중단되셨습니까? 기도 생활이 혹시 중단 안 되어 있습니까? 전도 생활 중단되지 않으셨습니까? 집안에서 성경 읽는 일 중단 안 되셨습니까? 내 가정 복음화는요,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주지 않아요. 내가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러라. 9절에 왜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아마 수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뭐를 얻으셨어요? 명성을 얻으셨어요. 뭐를 얻으셨어요? 인기를 얻으셨어요. 뭐를 얻으셨어요?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얻으셨어요. 우쭐해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명성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지장을 받으면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다 2번, 3번으로 떼고 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는 삶을 1분 1초라도 허비하시지 않고 그 삶을 사시기 위해서 멀리하고 떠나시고 피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피곤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무서워서 두려워서도 아니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피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주의해서 보세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이미 고치셨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으러 왔어요.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사람에게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구원도 때가 있습니다. 축복도 때가 있습니다. 능력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하십니다. 너희 때는 지났다. 반대로 어떤 사람 아직 너희 때가 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몰려온 병자들을 놔두고 주님은 다음 일정표를 따라서 움직여서 가고 계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놓치지 말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만짐을 받기 위하여 몰려왔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신 능력, 고치신 능력을 가지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 나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손에 만지심을 다 받으면 뭐 할 수 있겠구나.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오늘 고침받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 지났어요. 이제 마스크 뭐 밖에 나가서는 안 써도 된다 그러고 자유롭잖아요, 비교적. 근데 아주 재미난 그 WHO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유럽 인구 중에 약 40% 이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다. 40% 이상이 걸린 줄도 모르고 걸렸다가 나아서 항체가 생겨서 감염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저라고 믿어요. 제가 왔다 간 거예요. 알지 모르게 입원 안 시키고 우리 집에 있는데 두 식구는 나라에서 주는 돈까지 받더라고요. 11조 했나는 제가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봐가지고. 근데 좌우지간 신랑한테 감사는 안 했어요. 함께 알아준. 여러분, 많이 고치셨어요. 증거가 있어요. 지금도 고치고 계셔요. 제가 선언합니다. 지금도 고치고 계셔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고치심을 듣기는 했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알약을 만지작 거려요. 지금도 시계 보면서 약 먹을 시간이 오는데, 약 먹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지금 내가 약 먹을 시간이 다가오는 걸 기다리지 주님이 지금도 많이 고치신다는 걸 안 믿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이 생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치실 수 있다. 고치고 계신다. 아유, 요즘 목사님 병원 바꿨더니요. 아유, 그 병원에서 주는 약은 다른가 봐요. 이거 봐요. 지금 그거 하나님, 여기 이렇게 쓰이고 저희가 저렇게 아픈데 어디 좋은 병원 만나게 해주셔야. 많이 고치셨다. 여기 많이라는 말은 숫자로 100, 200, 300을 얘기해도 하지만 온갖 잡다한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어떤 병이라도 갖다 놓으면 주님이 그냥 아주 간단하셔요. 나을지어다. 그러면 돼요. 무슨 5일 기다려라.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하나 들려요. 11절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귀중한 표현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귀신들도 있다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원래 귀신은 더럽거든요. 근데 더러운 자를 덧붙이신 거예요. 알라고, 좀 깨달으라고. 귀신은 절대 선한 일 안 해요. 무당 굿한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 안 막아줘요. 여러분, 사업 경영하면서 고사진하고 했다고 그 사업이 형통 안 해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술수예요.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우리 그루밍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다 뺏어 먹어요. 다 탈탈 털어 먹어요. 내가 그들의 종되게 만들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삶을 깨트리는
영 아닙니까? 사람의 상을 깨트리는 세력 아닙니까? 죄짓도록 우리를 파괴시켜요. 마음을 파괴시키고 생각을 파괴시키고 힘을 파괴시켜서 어머니를 매 때리게 만들어요. 요즘 그 참나 겸연쩍은 거 그 뉴스 자주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애인하고 짝해가지고 신랑 죽여놓고 보험금 타먹으려는 여자, 우리 집사람이 찾아봤더니 그 여자가 옛날 어린 청소년 시절에 집 지어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그 가가지고서 그 집 싹 바꿔주는 그 대상자였었다네. 또 세상에 여러분, 정신을 다 깨트려 놓습니다. 중독하게 만들고 방어하게 만들고 폭주하게 만들고 찌르게 만들고 패게 만들고 공부 안 하게 만들고 도망 다니게 만들고 삶을 깨트려 버립니다. 음란하게 살게 만들어요. 마누라 놔두고 간음하게 만듭니다. 이중생활하게 만듭니다. 가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헛되게 사용하게 만듭니다. 정말 인격이 깨집니다. 교회 안에 인격이 깨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이라면 지가 그렇게 못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이 깡패 집단도 못한 것들 제가 그랬어요. 깡패들은 의리라도 있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천국 간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이야, 이건 세상의 깡패보다도 못하더라니까요. 삶을 깨트려 버려요. 건강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 해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 귀신들이 와서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거 예수 믿는 신앙 고백 아니에요? 우리 좀 먹고 살게 놔두라는 얘기예요. 이거 술수예요. 요즘 술수 쓰는 거에 우리가 속아요. 성탄절에 절에서 뭐 프랜카드 붙여줬다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 석가탄신일로 지키는 거 아니죠? 오늘 석가탄신일이라면요. 맞아요? 난 그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교회들이 그거 붙인 데가 있어요. NCC라고 그래갖고 뭐 그런 내 속해 있는 교단들마다 뭐 부처님 오신 걸 뭐 어쩌고 저쩌고 성명서까지 또 발표했어요. 서로 손잡고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거 왜 붙여줬겠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먹고 살게 내두라는 거예요. 야, 절까지 들어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 건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 얼굴 깨트리고 거기다 십자가 그려놓는 일, 그런 일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에 시주하러 오는 사람을 그 옆에다 대고 전도주 주는 일, 그런 일 좀 하지 말고 우리도 좀 먹고 살게 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붙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속임과 술수에 속지 마세요. 남편, 자식 제발 속지 마세요. 이번만 봐줘, 잘못해서. 술수예요. 속지 마세요. 나한테 빌지 마. 예수님한테 빚고. 내 용서 받지 마. 하나님 용서 받아. 그러셔야 돼요. 알았어.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 거야. 한 번만 더. 여러분, 또 눈 감으실 날 콤방 와요. 금방 또 눈 감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양심 있는 남편은 그때 가락지 하나 또 사줍니다. 목걸이 하나 사주고요. 옷이 나가서 한 벌 사. 그러고 카드 빌려줍니다. 그러나 변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방 청소하고 설거지 할게. 그러지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또 나쁜 짓을 합니다. 신앙생활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걸 만들어서 여러분 그 사람 한번 그거 문제 해결하고 커피 마시고 해결하고 빵 먹고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골마버려서요. 나중에는 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수술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생깁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복음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 그렇게 하셨잖아요. 11절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기쁘다 즐겁다. 얘들아 봤지 귀신도 와서 떠는 거 그러셨어요? 조용히 못해? 입담으로. 2번 다시 그런 말 해봐라. 그러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은 장차 무정행에 떠질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형벌받을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우리에겐 가서 전하라고 하시더니 이들에겐 뭐라고 그러세요?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여러 번 우리 표현으로 합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나 한다고 하지 마. 여러분 다 고치시는데 이 사람들 안 고쳐지는 거 보세요. 귀신이 천사로 고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귀신의 일을 쓰고 그 더러운 일 행실을 그치고 천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냥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많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들을 대하실 때 회개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경고의 대상으로 봐요.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한테는 전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경고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왜 저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손을 안 뻗치십니까? 그거는 경고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피셔요. 잘 모르면 제가 물을게요. 당신은 축복의 대상이요, 경고 대상이요? 당신은 예배 드릴 때 경고 대상으로 예배 드려요, 은혜 대상으로 예배 드려요? 좋으니까 졸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 뜨고 예배 드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상인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지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경고의 대상으로 살고 있는데 심판의 대상으로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냐고 왜 나를 축복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 바꿉시다. 은혜의 대상이 됩시다. 축복의 대상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택함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다음 주에 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택함의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때 아무나 되고 싶다고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짓는다는데 건축한 거 얼마 안 되니까 나 좀 뽑아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요. 귀신들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척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구원의 대상 아니에요. 경고의 대상이에요. 책망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확인하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질이 미움의 대상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데 미워요. 운동도 잘하는데 미워 죽겠어요. 뭘 많이 하는데 미워 죽겠어요. 미움의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은 없지만 배운 것은 없지만 참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예뻐요. 하는 것마다 복받을지어다 해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런 대상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12절을 잊지 마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답게 은혜를 열매 맺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함구령을 바라셨다.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바라셨어요. 왜? 잘못된 메시아관을 사람들에게 듣게 할까 봐서. 저 사람은 교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좋은 얘기도 많은데 나쁜 얘기만 그렇게 해다니 휘지를 하나 오토바이 달았는지 녹음기처럼 늘어져가지고 더 이렇게 나올 때까지 자기는 교회 얘기했다는 거야.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더 해. 내가 없는 얘기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없는 얘기 했냐고요? 이따구로 또 고개 쳐들면 이거 참 할 말이 없네. 조용히 입은 다물고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어떠시겠어요? 남편에 대한 험담 함구하세요. 내 신앙생활에 대한 험담 못마땅한 거 원망부 함구하세요. 입 다물어라. 많이 경고하셨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경고하시잖아요. 기도해라 하는 거 하셔요. 그거는 함구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전도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 좀 하십시다. 주님이 함구령을 하셨어요. 많이 경고, 입 다물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함부로 어디서 그거 자꾸 버쩍버쩍 대물고. 함구해야 될 시간에 함구해야 될 말을 함구해야 될 사람이 입을 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 곧 가을철에 또 피택하면은 임직식도 해야 되는데 임식기 때 순서 맞으면 그 함구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요. 함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내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내 전하리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셔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임했습니까? 능력과 권세로 임했습니까? 찔림이 왔고 감동이 왔습니까? 받은 대로 주신 대로 아멘하고 기도하셔요. 이루셔요. 성취하셔요. 소리 내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으로 넓게 멀리 퍼져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함구해야 될 사람인지 말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대상인지 경고의 대상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니마다 살게 하옵소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되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대상이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심판의 대상 되지 않게 하시고 경고의 대상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멸망의 대상 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